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내장 통합 총회장 김일식 목사에 대해서 성경상 중대 의무 위반, 계명 위반으로 서울 영등포 노회에 고발인 2명이 지난 7월 13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9월 10일 날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김일식 목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제 오늘이죠. 12일 날 공식 발표가 될 것입니다만은 어제 제보에 의해서 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번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는 모텔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불륜을 인정해서 상간남에게 상간녀의 남편의 위자료를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기소위원회 관계자에게 알아보니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기소위 관계자는 본인은 이제 기소 찬성을 표했다. 즉 기소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대1이 되었다. 아마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복하게 되면은 총회에 재항고를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소의 관계자는 하는 얘기가 모든 정황은 있지만은, 직접 육체 관계를 하는 그런 관계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는 성관계 갖지 않더라도 모텔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불륜을 인정해서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는 그냥 차선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교회는 도덕보다도 어떤 법률보다도 절대선입니다. 도덕보다도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에도 성경에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가 모텔에 출입해서 갔다 오면은 그것은 벌써 모든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니까 기소의 관계자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동영상과 마하나임 뉴스와 교회와 신앙 이런 신문 매체 그리고 레인보우 리턴즈라든가 성서나라 TV 그리고 김영한 품는 TV 또 이제 신철 신학과 철학 이런 유튜브에서 제기한 동영상과 녹취록에 근거해서 김일식 목사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녹취록은 김일식 목사와 지하는 교회의 장로가 나눈 대화인데요. 7월 8일 날 적발이 되고 7월 9일 날 당회장실에서 김일식 목사와 이주영 장로가 나눈 대화입니다. 이것은 이주영 장로가 녹음을 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김일식 목사는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연락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좀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유혹당한 것을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무슨 수모를 겪더라도 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다만 양떼들의 충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총회장을 끝나고 제가 적당한 시점에 연말 가서 사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말로 해서 내년 말까지 장로님이 선치해 주시고 연말에서 끝내고 그만두겠다. 이런 김일식 목사의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소위 관계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정리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상담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상담한 것을 정리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유혹을 당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세 번째, 위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수모를 겪더라도 왜 할 말이 없다고 했나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김희식 목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겪은 수모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됩니까? 네 번째, 왜 연말에 가서 사임하도록 선처해달라고 장로에게 했나요? 이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총회장 끝난 다음에 바로 퇴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이 문서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그냥 사인하겠습니다. 라고 김희식 목사가 얘기를 했고요. 여섯 번째 보면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장로님 면목 없습니다. 이런 이제 김희식 목사의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왜 장로에게 총회장 끝난 다음에 퇴임하겠다고 약속하며 문서를 주시면 사인하겠다고 했나요? 이 질문을 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용 장로에게는 무엇이 죄송하며 무슨 면목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김희식 목사의 기도가 있는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스럽게 부족하고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주여 다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제 남은 생에 속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속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제 기소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막아주시고 남은 생에 속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나요? 질문을 하니까 김희식 목사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인틀에 왜 갔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냥 상담차 한 바퀴 돌고 나온 것 뿐인데 저에게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녹취록과 녹취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의 김희식 목사의 답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김희식 목사의 이 답변을 기준으로 해서 혐의가 없다. 직접 육체관계를 맺은 정황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김희식 목사의 상간녀의 탄원서가 있고요. 김희식 목사 부인 사모의 탄원서가 있습니다. 그 탄원서에서 그 상간녀 그리고 부인 절대로 불륜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희 신문에서 유튜브에서 전부 증거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그 상간녀는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결백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라는 그 순간부터 전화 차단, 카톡 차단 다 해버렸습니다. 2019년도에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상담이 2019년부터 발각된 2023년까지 4년 동안 이혼 상담을 했다는 겁니까?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실 이날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 위원 중에 누가 참석을 했느냐면은 표결하신 분은 그 기소위원장인 영문교회 장원재 목사, 그리고 기소위원회 서기인 하늘빛 우리교회 이경식 목사, 그리고 영도교회의 정덕균 장로 등 세 분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한 분은 기소를 해야 된다, 두 분은 기소를 하지 않아야 된다. 다수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고발인들은 총회에 제항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항고서를 제출하면은 총회에는 기소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거 기소하라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기소를 안 해도 된다면은 아마 기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개 단체에서 김희식 목사를 불륜을 저질렀다고 총회장을 사퇴하라, 목사직을 면직하라는 성명서가 본물 터지듯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김희식 목사가 불륜이 없다면 58년생인데요. 28년에 은퇴를 합니다.
근데 왜 원래 은퇴를 하고 각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유혹을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잣대는 더욱더 엄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영등포노회의 기소의 불기소의 시작은 한국교회 아니 예장통합의 조정을 놀리는 시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